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무대에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위하여 함께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조연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무대 주위에는 그 무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대로부터 받는 기쁨과 영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무대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큰 축복입니다.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공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축제가 성탄절이다라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왜 가장 큰 축제입니까? 성탄절 카드 때문입니까? 징글벨 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성탄절 추리 때문입니까? 오색등이 반짝이는 이 등불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성탄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축제, 영광스러운 축제인 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장 큰 축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기쁘고 귀한 성탄절의 축제를 한몫 장사로 챙기려고 하는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탄절의 기쁨과 영광과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귀한 성탄의 축제에 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볼 것 같으면 나이가 든 어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 힐렐의 아들이었다라는 일설도 있고, 또 예수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국회의장이었다,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므온은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 400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멈추고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이 종교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를 받았던 그런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성탄절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시므온을 성탄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주일, 오늘 21일 주일에 날씨는 춥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므온처럼 이번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인사하시고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므온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시므온의 귀한 신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가? 오늘 그 비결을 시므온의 귀한 신앙의 비결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었어요. 여기다가 일부러 여러분들 성경을 보라고. 자,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거기까지만.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표현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늘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고 그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성품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은 사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요. 아무리 외모는 수려하게 잘생기고 미남으로 생기고 미녀로 생겼다 해도 아무리 유명한 대학,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와 관계된 사람은 죄인입니다. 밖의 모습이 아닙니다. 박사가 됐느냐, 무슨 장관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장관이 되고 권세를 가졌다 해도 죄 짓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와 관계된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는 이 의미는 꼭 붙잡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걸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건을 오해할 때 외적인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가슴에 끼고 거룩 이거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분이 어떻게 화장실을 갑니까?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옛날에 치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치간에 가면 안 돼. 왜? 거룩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분들은 말을 할 때도 천천히 하고 아주 그냥 점잖게 하고 이런 분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단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그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경건의 의미 속에 경건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도 저 산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친구들 만나는 거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2부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식당에서 지금 밥할 걸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자나 깨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자나 깨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 시므온은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오늘 성탄절의 기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온이 이러한 놀라운 경건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시므온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 경건을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보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여 아기를 데리고, 이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자라느냐? 성전에서 사는 신앙뿐만 아닙니다. 오늘 3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린 한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안나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안나는 37절에 보면은 가부가 되어서 몇 세가 되었다고요? 84세 되었다 그랬습니다. 84세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뭘 떠나지 않냐고?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84세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대요. 할렐루야. 84세 안 되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84세.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축복, 하나님 크게 들어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생 성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목동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죠?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시편 27편 4절에서 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나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내가 환난 고난이 받았지만 초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귀한 은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 원수, 정말로 내 사방으로 울려싼 원수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지금 본 것처럼 환난과 핍박, 원수들의 둘러싸임 속에 살았지만은 날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된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은 장막 은밀한 곳에 살았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집보다도, 자기의 왕궁을 만드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다윗은 평생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평생 동안 성전 지키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의 소망은 성전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전이 소중한가를 보여주었는데, 성전의 전신인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바지가라이가 내려간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고향,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교회는 영원한 안식처고,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뿔 달고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유혹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를 너무 경히 여깁니다.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복이도 하지만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볼펜 가지고 동그라미 칠 준비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27절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성령을 소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쁨을, 성탄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성령의 축제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뭐의 축제다? 성령의 축제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탄절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왜 성령의 축제인가를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1장, 누가복음 1장. 1장은 2장 앞에 있겠죠.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병력과 같은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요절 복통에서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놓고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이거는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바꿔져 버립니까? 34절과 달리 37절에 보면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믿게요? 그런데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성령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요, 은혜 충만하면요, 순종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막 억지로 곱게 데서 막 끼가니까 순종도 안 되고 시험도 들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봉사하시고, 순종으로 믿으시고, 순종으로 찬양드리고,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받는 성령.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멀지 않으니까 찾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 제가 성탄은 성령의 축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령의 축제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이혼을 100번을 했을 텐데, 이혼도 아직 이혼은 아니지만은 나 같으면 길길이 뛰면서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말이죠 갔을 텐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령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순종하여 그 기적을 만드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오늘 시므온이 성령 인도하심과 지시함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시므온처럼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했다. 그리고요 37절, 38절 안나도 그랬습니다. 84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러한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수 없는 시간을 걸려서, 어쩌면 한 달, 몇 달 걸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카드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그 마구간에 예물 드리는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때까지, 동방박사들이 올 때까지 그 마구간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예물을 드렸지 마구간에 들어가 예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크리스마스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먼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은 그 크리스마스의 영광, 기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제, 명절 중에 명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요, 그리고 명절 중에 명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닌 사람도 1년을 꼭 교회를 나왔어. 언제? 부활절날. 그리고 언제? 성탄절날. 옛날에는 선물 받으러 나왔죠. 선물 받으러.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선물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안 나온 사람 다 나와야 돼. 다 모시고 와서 우리 함께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던, 이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이 시므온이 두 번째 훌륭했던 믿음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다렸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주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까 봐 아니, 죽기 전에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은혜를 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죽기 전에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늙었지만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는 늙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삶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는 늙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한 믿음,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늙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진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줄어들고,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이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기다림이 사라지는 순간에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리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계속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멀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시몬과 안나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응답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번 성탄절에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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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기쁨과 성탄절 영광과 성탄절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살면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몬처럼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성탄절에 가장 큰 축복의 수여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